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지 말라, 이게 제목이 되었어요. 오늘 1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지 말라. 오늘은 9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의미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 이제 이렇게 오해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오늘 6장이죠. 5장에 한번 보실래요? 5장 20절에 보시면 이 5장 20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하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됐어요. 율법이 들어온 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됐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니까,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이미 있는 죄, 이미 있는 우리 삶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옴으로써 그게 훔치는 게 죄구나, 때리는 게 죄구나, 이게 저는 몰랐다 이거죠. 율법이 들어오니까 율법이 와서 그게 죄고, 이게 죄고, 요게 죄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죄가 죄로 보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한 것을 더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율법이 와야 야, 그것도 죄였냐?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범죄를 더하게 한다, 말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구절이 오해하고 오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놓고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관건인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대목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게 죄였구나.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났을 때를 말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죄의 양이 늘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죄의 본질,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심한지, 죄가 얼마나 고약한지, 그리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은 그 절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니까 그런 거죠. 결국은 죄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제가 큰 죄를 지었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저희 집 이제 연립에 18평짜리인가 15평짜리인가 연립에 있었습니다. 그 연립에 말씀드린 벽돌 공장 그 집 이제 나와가지고 이사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연립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아파트 지하에 낚시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형님들하고 동네 형님들하고 야야 낚싯대를 훔치러 가자 이래 된 겁니다. 낚싯대를 훔치러 갔는데 그때 들켜버렸어요. 들켜가지고 나중에는 경찰 오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요. 부모님들 다 부르고 저는 계속 울고 있죠. 옆에서 형님들도 막 울고 그때 훔치려고 하는데 들켰으니까 이게 우리는 그게 뭐 죄인 줄도 잘 몰랐고 죄인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죄인 줄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 줄 알았죠. 경찰까지 왔죠. 그러니까 어머니들 부모님도 오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다는 걸 느낀 겁니까? 조그만 아이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그날 이제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점점 커가지고 자동차를 훔치거나 집을 훔치거나 뭐 부동산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점점 죄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덮는 은혜도 그에 합당하게 은혜도 커지는다. 이 말씀을 이제 하려는 거죠. 그래서 6장에 넘어옵니다. 6장에 딱 넘어오니까 1절에서 뭐라고 했었냐니까 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또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오늘 1절의 구절을 가지고 죄에 대한 변명의 도구를 쓸 때가 많다 이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야야야 아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주려고 죄를 짓게 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은혜를 주려고 죄를 짓게 한다 하나님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해 보이소. 안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그죠? 그게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게 죄였구나라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거냐? 그죠? 이게 이제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신 이유가 은혜를 더하게 하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려고 하신다. 이게 이제 모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분입니까 어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놓고 2절에서 말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죠. 자, 왜 그런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죄 짓고 오면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죄 짓고 했는데 은혜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은혜는 왜 주시냐니까 은혜는 주시는 최종적 목적은 죄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초창기에 믿음이 없을 때나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를 다 놔줍니다. 야, 요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근데 은혜가 뭔지를 알고 죄가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죄를 덮어주기 위한 핑계로 은혜를 주신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제는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 죄가 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오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죄를 많이 짓고 오시라고. 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머무를 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은혜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딱 무엇을 딱 가지고 설명을 하냐니까 세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원래는 이제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례라 되어 있고 원래는 뭡니까? 침례죠, 침례. 침이 뭡니까? 침. 잠긴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람이 오면은 지금도 우리 아내의 남동생을 뭐라 그러죠, 제가? 처남이죠, 처남. 처남이 이제 이 고신대학교 다니면서 선교학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욕조 있죠, 욕조 큰 거. 거기다가 사람을 진짜 눕힌대요. 물을 가득 씌워놓고 완전히 눕혀가지고 침례를 한다더라고요. 교단마다도 다르고 목사님마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왜 여러분들 강가나 이런 데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잠기게 하는 겁니까? 잠긴다 말은 침례를 한다 말은 완전히 잠겼죠.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일어났다. 이게 이제 세례의식에 대한 이제 침례의식에 대한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된다고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죠? 의에 대해서 살아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세례에 잠겼다가 일어나실 때처럼 우리도 죄악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아니고 이제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처럼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대신해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새 삶을 살게 하는 것,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는 그런 역할로 작용한다라는 걸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끝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계속 방치하면 이게 어떻게 되니까 은혜가 와도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고 죄를 계속 방치하면 이 은혜를 뭐라 그러냐니까 값싼 은혜라고 표현해요. 원래는 값싸지 않은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습니까? 은혜가 오면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표현하셨죠. 근데 죄를 짓고 또 은혜를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게 값싼 은혜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인식해라 이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그냥 죄를 용서하는 그 은혜로 끝난 게 아니고요. 죄와 싸워서 이겨서 예수님께서 가신 부활의 삶,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착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값싼 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값비싼 은혜로 살 것인가 이것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달렸다 이거죠. 우리에게 달렸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값비싼 은혜로 여기고 어떻게 내가 다시 죄를 물론 여러분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오집사 괜찮아. 괜찮다. 다들 다 그렇게 해.
죄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신다. 이거 하고, 야, 오집사야, 야,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갚는 길이 우리가 뭐 돈으로 갖겠냐, 선행으로 갖겠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값비싼 줄 알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안 되겠나? 여러분, 전자하고 후자하고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당연히 후자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일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설교점이 뭐였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나온 것처럼 은혜를 더하려고 지혜에 거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마치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그죠?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를 만들지 마시고 값비싼 은혜를 만드시는 새벽에 건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